함께 주는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자, 우리 옆에 분 좀 축복해 주세요. 얼굴 잘 받으세요. 또 한참 못 보잖아요, 우리. 그죠? 네. 우리 서로 얼굴을 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늘 그냥 교회 가면 만났던 교우인데 이제 예배가 이렇게 대면 예배가 금지되면 성도들 얼굴 보는 것도 서로 우리가 얼굴 보는 것도 이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되니까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보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정말 이게 이 모든 게 너무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지만 또 코로나 때문에 배우는 것들이 많아요. 코로나가 없었으면 알 수 없었던 걸, 경험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볼 수 없었던 것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느낄 수 있게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번도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감사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전에 코로나 이전 시대에 한 번도 우리가 이게 감사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겸손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것들 더 낮아져야 된다,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해야 하는 상황들이 올 때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낮아지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는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여러분, 문이 작아지면 몸을 수그려야 되죠. 몸을 작게 만들어야 되죠. 문이 작아지고 문이 이렇게 길이도 좁아지고 폭도 좁아지고 길이도 짧아진 그런 문, 아주 좁은 문이 된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최대한으로 굽혀야 될 거예요. 그죠? 최대한으로 작게 만들어야 되고 낮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만 그 문을 통과해 갈 수가 있죠. 근데 정말로 주님의 말씀은 그냥 추상적인 어떤 관념적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의 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생명의 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단지 그냥 관념적인 추상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내가 정말 몸을 숙이고 낮아져야 하는 거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우리가 코로나19 이전 시대에는 너무 내가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없는 것이 불평하는 삶,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한 것에 왜 하나님 주시지 않냐고 원망했던 삶이 지금 이 시대는 어때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했던 많은 것들,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성도를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훈련받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배우는 이때에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 정말 내가 우리 성도님, 우리 교우들 만나고 함께 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건데 아무 일도 아닌 것으로 다퉜구나, 아무 일도 아닌 것으로 서로 마음이 상했구나, 내가 그냥 양보할 걸, 내가 그냥 품어줄 걸, 이해할 걸.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 지금은 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본다고,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이 땅에서 정말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막히면 그나마 만나고 얼굴 보고 함께 기도하고 울고 하는 것조차도 제한되어 버리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 안에 조금 더 내가 양보하고 내가 이해하는 것들, 우리가 더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 나를 좀 내려놓는 것들, 내가 좀 더 마음을 넓히고 상대편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이때 가르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요, 그 상황을 탓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배울 수 있고 또 뭔가를 할 수 있다라면 그러한 자가 참으로 지혜롭고 복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시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해나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만나는 이 시간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고 대면 예배 금지라는 이러한 정책 아래에서 우리가 그걸 그냥 따라야 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왜 이런 시간 우리에게 주실까라고 할 때 주님은 너희가 이러한 일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예, 주의 말씀처럼 너희가 시험을 만날 때 이상한 일을 만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을 만날 때 왜 이런 일이 생겨? 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라고 하는 그런 의문, 그런 생각, 그렇게 뭔가 이상한 일 만난 것처럼 여기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기 전까지는요, 다 그렇게 생각하죠.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뭐예요? 우리 예배 더 풀어줘야 하는데 또 이렇게 막아버리고 예배 못 모이게 하고, 하나님 정말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여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러한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지는 시간이 되라고 하십니다. 분명 이 시간은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참 출애굽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애굽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실 때 뭔가 자신들의 탑을 쌓고 자신의 우상을 세워놓고 섬기는 그러한 일들, 하나님을 없다 하고 자기가 세운 우상을 섬기는 그 교만한 일들이 계속해서 행해질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심판을 행하시는 거죠. 이 심판은 경고의 심판인 거죠. 최종 심판이 아니죠. 오히려 이러한 경고의 심판으로 인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라고,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의 이 땅에 일어나는 재앙들은요, 그것은 어떤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내리는 심판이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인 거죠. 제 가운데서 하나님과 멀어진 이들, 하나님을 몰라서 우상을 따라가고 있는 이들이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두려움을 느껴야 하고, 또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는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 삶 안에 돌아봐야 하고 내가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삼아야 합니다. 예. 죄가 저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저들을, 보이는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스려 반역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우리 모두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이때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불가항력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더 하나님 인정하면서 나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거, 내가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도 사랑하고 세상 것도 섬기고 세상 것도 숭배한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이제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정결케 하는 시간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구경꾼처럼 이건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에 대한 자꾸 제한이 들어와요. 모일 수 없는 시간, 혹은 20% 이제 막 30% 풀어질 것 같이 되었다가 다시 지금 대면이 금지되는 시간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홀로 예배하고 홀로 신앙을 지켜가기가 너무 힘든 그런 이들도 많죠.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더 많다라고 봅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해야만, 누군가가 함께 도와줘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배가 금지되면 그 예배가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 성도들은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이 코로나 빨리 끝나야 되는데 언제 끝나지? 내가 그때까지만 내가 기다리리라. 코로나가 끝나면 난 다시 회복할 수 있어. 코로나가 끝나면 모든 게 내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하면서 코로나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쯤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해요. 이 코로나가 우리가 코로나 이전 시대로는 갈 수 없겠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코로나는 바이러스예요. 여러분, 감기나 독감이 끝났습니까? 해마다 다시 와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그런 독감 바이러스 같은 그런 것의 일종인 것이죠. 아주 지독한. 그런데 이것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 이게 추울 때만 이게 유행하는 거구나. 아니요. 코로나 덕분에 우리는 4계절 동안 코로나가 우리에게 마스크를 씌워놨어요. 어떤 계절을 상관하지 않고 이 코로나는 계속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슬픈 소식은 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백신을 개발했는데, 이 백신을 개발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변이가 일어나요. 다른 바이러스로 변이가 돼버려요. 그러면 앞전에 개발한 백신은 변이된 바이러스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변이된 바이러스를 감염되는 게 막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새로운 백신이 또 나와야 하는 이런 상황들. 그럼 여러분, 백신이 개발되는 시간이 사실 전문가들은 최소한 5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 1년 만에 백신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작용이 있어요. 사망률이 너무 높아요. 위험해요. 그리고 또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감염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러한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르는 것들 가운데서도 지금 백신을 온 국민에게 맞추고 있죠. 물론 백신으로 인한 좋은 점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백신을 완전히 우리가 신뢰하기에는 너무 많은 위험이 따르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있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백신이 개발됐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바이러스 변이가 일어나요. 그러면 또 바이러스 변이에 대한 백신을 만들어야 되겠죠.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그 변이된 바이러스는 또 변이가 될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백신이 개발되는 시간보다 바이러스가 변이되는 시간이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들에,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아, 이제 세상이 끝났구나. 아, 이제 이 땅의 삶을 정리하자.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전투태세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 아직도 하나도 훈련되지 않은 그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막 출애굽을 시키는 그 이스라엘 오합지졸 같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군대라고 말씀하세요. 군대? 전혀 군인이 아니죠. 무슨 군대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당장에 한 일이 뭐예요? 당장에 도망가다가 홍해를 건넜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홍해 건너기 전도 그렇죠.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당장에 막 원망불평합니다. 그리고 끝도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원망하죠. 군대 같지 않아요. 군대라는 것은 훈련된 군인들이잖아요. 일사불란하게 딱딱딱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행하는, 명령을 따라서 시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전혀 훈련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군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우리 서로 볼 때 군대 같지 않죠? 군인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군대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장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 되셔서 우리를 지휘하고 이끌어 가실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명령하실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고요. 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의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뭔가를 몰라서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어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할 수 있고 알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일들에 우리의 몸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단련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너희에게 예배가 막혔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있는 곳에서 예배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누구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겁니까?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예배드려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안 되니까 그냥 짜증이 나고 힘들어. 나 그냥 못하겠어. 여러분, 예배는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장시켜서 단련시켜 주시고 단단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장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준비되고 갖추어지고 무장되는 시간이에요. 어느 누구를 위한 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목사님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냥 단지 하나님만을 위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여러분이 어떤 환경 탓하고 이러한 정책 탓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탓하면 여러분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예배를 멈춰버리는 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고 생명이 점점 식어져가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때가 그 시간들이 계속되어지면 나중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걸 믿는 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정말 맞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무서운 생각이죠. 무서운 생각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그 생각이 여러분이 든다라고 하면 여러분 너무 멀리 간 거예요. 너무 멀리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해? 나는 내 믿음 지킬 수 있어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나오지 못하면 그냥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대충 그냥 드려. 오늘 목사님 말씀 주제가 이런 거구나. 여러분 말씀 주제 파악하려고 설교 듣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씀 제목 뭔지 그 내용이 뭔지 요점 정리하려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목사님 좀 컨디션이 좋네 나쁘네 이런 거 보려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영혼이 살고 몸이 강건해지고 삶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내가 공급받음으로 인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한다. 이제 내일부터 2주 동안 모임 예배 없는데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 예배 그냥 수요일은 그냥 넘기고 금요일은 찬양만 하고 주일은 그냥 말씀만 듣자.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그러지 않을 분이 더 많지만요. 여러분이 어떤 때는 상황이 안 돼. 예배 집중이 안 돼.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어. 그런 여러 핑계들이 생길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리라. 내가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라도 내가 예배를 준비해서 드리리라. 공간을 확보하고 시간을 확보하고 내가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도록 모든 준비를 하고 그 시간에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내가 집중해서 예배하리라. 여러분 그런 것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또 시간 보내다가 여러분 예배 시간 돼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죠?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마음 준비가 먼저 돼야 되고요. 생각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상황들 여러 가지 1, 2, 3, 4 조건들 여러분이 미리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 전에 미리 준비해서 그 예배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군대라고 하세요. 지금 우리에게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십니다.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어떤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서히 어떻게 해요? 예배에 대해서 옥죄어 오는 것들이 있어요. 제한이 들어와요.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이렇게 어떤 전염병으로 인해서 제한을 할 때 이거 가지고 우리가 막 나가서 싸울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함께 이 일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잠시 참아줘야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 이것은 어떤 그냥 정부 정책으로 하는 거, 전염병 감염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영적 존재는 뭘 하고 있냐면 성도들을 서서히 병들게 해요. 서서히 믿음을 빼앗고 소망을 빼앗고 사랑이 식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그 속에서 성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을 내어주면서 병들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그걸 알아차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켜야 할 것들은 우리가 단지 마스크 쓰고 방역하면서 코로나 안 걸리기 위해서 내 몸을 지키는 것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이것도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지만요, 정작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 영혼의 생명을 지키는 것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병들어가고 있어요.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 방역을 따르고 있는데요, 속으로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있어요. 굉장히 막 메말라져 가고 있어요. 공고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짜증나고 원망불평이 일어나고 세상이 한스럽고, 어떤 이 활동이 제한을 받고 삶이 고달퍼지고 내 생업에 지장이 오잖아요.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데 장사를 할 수가 없고, 이러한 일들 가운데 사람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폭력적이 돼요. 잔인해져요. 그리고 조그마한 일들로 막 싸우고 그러다가 살인까지 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단지 그냥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어가 아니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묶여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내면 안에 이렇게 사단이 충동질하고 그 입술에 원망 불평하는 걸로 인해 그 사람 속에서 들어가서 합법적으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이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일들에 노출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내가 마음을 내어주고 생각을 내어주고 내 입술을 내어주면은요, 우리도 순식간에 그렇게 돼요. 분쟁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폭행, 다툼. 여러분, 너무 잔인하게 사람을 폭행하는 일들이 뉴스에 너무 많이 나와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이런 지경에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사건들이 지금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메말라져 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너무 공고해지고 그리고 너무 피폐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됩니다. 내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메말라지지 않도록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공급받아야 돼요. 땅이 메마르는 건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려서 그렇죠. 우리의 심령밭이 메마르는 이유는 은혜의 단비를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위로부터 비가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맞지를 못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찾지 않으면 위로부터 하나님 부어주시는 성령의 단비를 맞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한 비를 맞지 못하면 내 마음밭이 되게 황량해져요. 메말라져요. 먼지가 풀풀 일어나요. 아무것도 품어낼 수가 없어요. 물기가 있어야 씨를 품고 뭐가 내게 왔을 때 그것을 내가 품죠. 붙어 있지 못해요. 다 너무 메말라서 다 품지 못하고 다 싫어. 내가 왜 다 날려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홀로 드릴 수 있는 예배, 너희 혼자서라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할 수 있어요? 나 지금 교회 못 가니까 예배 못 하겠어. 아니요, 여러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골방에서 홀로라도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훈련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십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그곳에 임해 주십니다. 교회를 올 수 있는데 못 오는 거, 교회를 올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 있는 곳에 만나 주실 거야 하고 교회에 모이지 않는 거,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를 가고 싶은데 가야 하고 당연히 가야 하는데 교회를 못 가.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예배를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내가 거기에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거예요. 성령의 비가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받아야 할 것, 내게 부어주셔야 할 것들을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내가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거기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성령의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흩어져서 교회에 오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절대로 예배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최대한 더 드리세요. 예. 실시간 예배 나갈 때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뭐든지 여러분이 이렇게 적극적인 마음을 가질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 길은 여러분이 챙기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놓치면 다 잃어버린다는 걸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것들을 받지 않으면 내가 오늘 아무리 맛있는 거 잘 먹고 잠을 잘 자고 아무런 일이 없이 평안하다 해도 그건 잘 살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은 점점 죽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뭔가를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를 해도 기쁘지가 않고 한숨이 나오고 앞이 안 보이고 여러분 그런 일이 생겨요. 여러분이 영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더욱 붙잡아야 합니다. 시편 91편을 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다시 시편 91편을 좀 앞부분만 여러분에게 같이 함께 보려고 합니다. 시편 91편에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보면은요. 1절을 유의해서 봐야 합니다. 시편 91편 전체에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모든 것들을 받는 자가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1절을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그냥 교회 다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보호하심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1절의 조건이 충족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시편 91편 1절을 보면 우리가 훈장력으로 보면 함께 좀 읽어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리로다.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뒤에 2절 3절 내가 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그러면서 그 3절부터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1절을 그냥 흘려버리고 그렇게 그냥 지나가면요. 이게 모든 게 당연한 것처럼 그냥 당연히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자녀들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자가 그렇게 되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그러한 자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전의 이 하나님의 은밀한 곳은요, 마치 성전의 지성소와 같은 것을 의미해요. 거기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만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 거죠. 그 오직 하나님만을 만나는 자리,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 자리, 하나님께 내 삶을 의뢰하여 드리는 그 자리,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은밀한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요, 어떤 영향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있게 됩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은밀한 곳이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도는요 어떠한 일이 있어요? 또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한대요. 여러분 지극히 높은 이나 전능자나 같은 거예요. 두 개 다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다른 표현으로 쓰고 있죠. 전능자의 그늘 밑이라는 건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의
그늘 밑에 그 보호하심 아래 내가 거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한 자에게는요 2절의 축복이 옵니다. 2절에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2절에 이 신앙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아멘. 예,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 여러분 그렇게 고백이 되십니까? 입술로만이 아니라 전심으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으로 인한 자신감이 강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자신감이 너무 많아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해낼 수 있어.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누구도 의지하지 않아. 누구도 찾지 않아. 그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라는 고백이 진심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해결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위험한 일이 닥칠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애굽의 바로처럼 막 끝까지 버팅기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요새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는 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고백이 이렇게 되어지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이러한 고백 드리는데 잘 고백이 안 나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라는 고백이 입술로 그냥 형식적으로는 하는데 마음 중심에 진심으로는 터져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고백이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말해. 너 정말 그래? 너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정말 네 피난처야? 라고 내가 내 속에서 내가 나한테 다시 물어보고 있어. 그런 소리가 막 여러분이 들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양심이 찔리는 거죠. 내가 진심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그런다라면요, 그것은 지금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밀한 곳을 놓쳐버리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고백이 예전에 내가 과거의 일로 지나가 버려. 내가 옛날에 그런 고백을 했었는데, 내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었는데, 이 과거의 일로 그냥 지나간 먼 과거의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내가 이런 고백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그건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들을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그 자리를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은 여러분에게서 절대로 작아지지 않고 이것이 이런 고백 드리는 게 과거의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메말라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녔고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다녔고 나는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여러분 믿음에 절대 믿음이라는 건 없어요. 내 집안이 내 부모님이 아무리 믿음이 뛰어난다 해도 그렇다고 해서 내 믿음이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절대적으로 지켜질 수 있는 믿음, 그런 건 없습니다. 절대 믿음은 없어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듯이 한 번 믿었다고 교회도 못 오고 영상예배도 집중이 안 되고 기도도 흔들리는데 어떻게 그 믿음이 유지가 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믿음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그리고 성도의 교제와 서로 섬기는 것 등을 통해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이것을 지금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교회에 나오지 못해요. 교회 못 나와요. 왜요? 코로나 걸릴까 봐 교회를 못 와요. 또 직업상 철저한 방역을 해야 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이제 가면 안 된다는 어떤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교회에 못 오십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교회 모임이 금지되고 대면 예배가 금지되면 교회에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유지하실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겠냐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집에서 아무리 애써도 여러분 한계를 느낄 거예요. 그러니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여러분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믿음은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 앞에 찾지도 않고 예배 자리도 놓쳐버리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있어, 내가 몇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3절을 보면은요, 여러분 시편 9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요, 3절 이후의 말씀은요, 이제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들이 나옵니다. 함께 봅니다. 그분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해로운 역병에서 확실히 건지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깃털로 너를 덮으시리니 내가 그분의 날개 밑에서 그분을 신뢰하리로다. 그분의 진리가 너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리니.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 사냥꾼은 함정에 빠지다, 덫을 놓다 이런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잡는 자, 그물을 치는 자라는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닌 사람이 사람을 올가매기 위해서 인간이 계획한 어떤 음모, 이런 악한 위협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한 것들. 또 해로운 역병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어떤 악질이나 온역이나 연병이나 재앙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들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우리의 인간의 음모가 아니고 인간 계획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자연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를 이렇게 인간이 쳐놓은 덫과 같은 음모에서도 건져주시고, 그리고 자연재해 같은 파괴적인 전염병에서도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염병에 이렇게 갇혀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그리고 4절에는 그분께서 자신의 깃털로 너를 덮어주신다라고 말씀해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어미새가 여러분 그 날개 밑에 아기 새들을 지켜주죠. 아기 새들은 힘이 없어요. 어미새의 날개로 덮어주지 않으면 자기를 지킬 수 없죠. 그러나 그 날개 아래 거하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진리가 너희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된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진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우리를 향한 약속이죠.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 적의 어떠한 공격에서도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내가 밤에 임하는 두려움과 낮에 날아드는 이 화살과라고 말해요. 공격해오는 여러 가지 종류를 말씀하고 있어요. 밤에는 어떤 일이, 밤에 임하는 두려움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밤에는요, 주로 어떤 실제적인 공격보다는요, 생각으로 들어오는 이런 두려움, 이런 마음에서 일어나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큰 적이 됩니다. 대부분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이렇게 불안해하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온갖 생각을 다 하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해요. 이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내적인 어떤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들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괜한 걱정을 키우고 그리고 두려움에 자기의 마음문을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낮에는 또 날아드는 화살이 있다라고 해요.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식들,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식들, 그것이 뭐예요? 말로 쏘아져 오르는 화살이 됩니다. 그 소식들을 막 화살이 쏘아오면 여러분 어때요? 나쁜 소식들을 듣고 이런 소식들 저런 소식들을 막 들으면 우리에게 그것들이 눌림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힘겨운 일이 되죠.
또 환경적으로 날아오는 화살을 맞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환경적으로. 그런데 이러한 일들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그러한 자에게 어떤 두려움이나 말과 환경의 화살에 쏘이지 않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절에는 역병이 어둠 속에 다닌다라고 표현을 해요. 6절에 보면 어둠 속에서 다니는 역병과 한낮에 피폐하게 하는 멸망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둠은 밤이죠. 예. 역병이 어둠 속에 다닌다. 실제적인 밤일 수도 있고 또 영적 어두움일 수도 있어요. 그러한 그 어둠 속의 역병들, 그리고 또 낮에는 사람을 피폐하게 하는 어떤 멸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밤이든 낮이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밤이든 낮이든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재앙이 닥칠지 모르지만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 담대함과 그리고 이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 아멘이에요. 그죠? 아멘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저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보호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보호받는 자로서의 모든 것들을 갖추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밀한 곳에 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그 사랑에 더 눈을 떠야 합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할 일도 많은데 여러분 모든 날들 속에 또 불평하려고 하면 불평할 일도 많아요. 예,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스러운 일도 많아요. 여러분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뭘 선택하는 거예요? 불평할 일, 당연히 누가 봐도 불평할 일이야. 그런데 나는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예, 내가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는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도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도 불구하고요, 믿는 자에게도 고난이 따릅니다.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함께 읽습니다. 14절, 15절, 16절입니다. 그가 내게 사랑을 품었으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았은즉 내가 그를 높이 세우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당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존귀하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여 그를 만족시키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5절에 보니까 고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존귀하게 하리라 말씀이에요. 이 말은요, 우리가 고난을 안 당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 곁에 있는 자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나를 존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지켜주십시오 라고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우리는 이제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서 있는 자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좀 이 14절, 15절, 16절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내게 사랑을 품었으니, 우리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품었으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건지리라. 예. 그가 내 이름을 알았은즉 내가 그를 높이 세우리라 말씀이에요. 예. 그가 나를 부르리니,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부르잖아요. 할 말이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근데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고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존귀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장수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만 또 우리가 때로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코로나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잘못된 건가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예.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이게 우리는 여러분 코로나라는 건 방역이 우리가 입에 침방울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내가 마스크를 안 썼다든가 어떤 그런 일들한테 내가 노출되면 자연 원리에 의해서 코로나가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도 그런 것들에 방역에 소홀하면 코로나 걸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무슨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마스크를 왜 써? 마스크를 벗어. 막 여러분 이 자연 순리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내가 몸이 너무 힘들고 아프고 무리하면 병이 나죠. 왜 걸려요? 믿음 있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 믿고 믿음 있는데 병이 왜 걸려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모든 순리 너무 무리하고 몸이 힘들면 면역이 떨어지면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 만드신 시스템이에요. 네, 그런 거예요. 날씨가 춥고 체온이 떨어지면 감기 걸려. 이거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덥고 열나면 덥고 그러면 열이 나고 이런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몸에서 열이 나서 바이러스와 싸우고 이런 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몸의 시스템을. 이런 모든 것들 자연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순리들을 우리가 그것을 거역하는 거 그것을 내가 무시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럼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은 상식을 무시하는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비상식적인 거, 비인격적인 거 이런 걸 믿음이라 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거기 안에서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벗는 게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 걸리고 싶으면 마스크 벗으세요. 그냥 이 순리예요.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경로가 침방울이 튀면 그게 바이러스가 내 안에 들어오면 걸리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상식을 막 무시하고 내가 막 밀고 나가고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라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코로나가 걸릴 수는 있지만요. 하나님 그 가운데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한 그 고난이 코로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코로나 걸릴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내가 뭔가 놓쳤던 것들 회복하고 믿음이 회복되고 이런 일들 그런 것들인 거죠. 코로나 걸린 걸로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다고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로 우리가 믿음을 측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내가 조금만 방역을 소홀히 하면요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이러한 모든 것들 가운데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붙잡고 믿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결론적으로 코로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다리기를 한탄하며 기다리지 마시고요. 이제는 이 상황들을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전투태세를 여러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제 코로나와 함께 가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코로나 함께 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 신앙을 어떻게 계속해서 지켜나갈 것이며 또 내 삶에서 내 생업을 가지고 어떻게 이 상황들을 이겨나갈 것이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코로나 끝나길 기다리다가 안 끝나면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다시 비대면으로 대면으로 돌리는 상황이
된다. 지금 우리가 비대면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비대면으로 가는 상황이 돼도 이 상황에 여러분 마음 중심까지 뭔가 이 상황 가운데 다 내주어서 막 실망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불순물 다 빼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죠? 막 이거 저거 막 이런 거 다 빼고 살아남기 위한 투쟁을 하도록. 신앙 아니면 안 돼.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면 안 돼. 하나님 붙잡는 거 아니면 안 돼. 이거 우리에게 지금 훈련하시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 내 신앙을 내가 지키고 내가 누구에게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면 통과되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고 우리는 그 빛 앞에 서야 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빛 앞에 서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이 나를 삼키든지 내가 세상을 이기든지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을 내가 지키고 나의 신앙은 내가 굳건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스스로에게 변명하는 것도 이제는 그만해야 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 우리는 재무장을 해야 하고요. 비대면의 예배라 해도 빨리 예배 제한이 풀리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밀한 곳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 자리를 지키십시오. 비대면 예배가 풀리면 적극적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